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인가 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다나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간사한 사람이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간사한 사람과 참 이스라엘 사람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야곱이 그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아가는 버릇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하여 20여 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내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사자들을 앞에 보내어 형 에서의 동향을 살피게 했는데요.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심히 곤비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했어요. 형에게 맹세까지 시켜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떡과 팥죽을 준 과거가 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에게 분노하고 한을 품게 됩니다. 동생에게 속고 배신을 당했다는 억울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야곱을 죽일 결심까지 한 것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동생을 향한 에서의 분한 감정은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는 특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권한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었으나 형의 것을 간사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20여 년 전에 꼬여버린 형제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고 심각한 위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꾀를 내어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둘로 나누어 형 에서가 이쪽을 치면 다른 한쪽을 이끌고 피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지만 야곱은 그 방법이 형 에서의 분노와 400명의 병사의 칼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쓸 남아있는 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야곱이었지만 자기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런 마음에서 위기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야곱의 자아는 온전히 깨어지지 못했어요. 그가 다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예물을 준비하는 데서 이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물의 내용을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등 어미에게 딸린 새끼를 빼고 모두 550마리나 되는 많은 선물을 세 무리로 나뉘어 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나가게 하여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먼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기 꾀로 살아왔던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역지사지하여서 형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서 형의 억울함을 분노한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잘못은 있으나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간사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것은 형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아야 합니다. 그에게 이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형이 한을 품고 분노하며 저를 죽이려고 저에게로 오는 것은 형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형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방법이 바르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밤새워 간구하였다고 호세아 1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새벽녘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저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된 마음과 행실을 보일 때 참 이스라엘로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입에서 쓴물을 내지 말고
단물을 내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고 채소를 내어 줄인 자에게 좋은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형 에서의 옆구리와 눈을 찌르고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찔리는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밤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변화된 증거는 그날 아침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로 다리를 절며 형에게로 나가는 그것입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형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형이 죽이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것은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과 형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형을 무시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의 마음과 삶이 변화하였을 때 그 형 에서의 마음과 행동도 변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 오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20여 년 만에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재회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피차 잘못됐던 것을 눈물로 씻겨줍니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와 마음에 얽힌 매듭을 풀어내고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일에 이들은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에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으므로 그의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환경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새언약에서 묵상해 볼 때 이는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인 영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후에 야곱은 돈을 주고 세겜의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엘엘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생애가 되었는지 본을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의 장례는 애굽왕 바로와 같이 성대히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곧 하나님의 장자들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다들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